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관계성과 인격성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윤리의 핵심, 어떤 행함의 핵심은 관계성과 인격성,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왔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아는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두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함과 순결에 이어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형제 사랑.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한 도시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헬라어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은 가족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태에서 나온 형제들, 한 피를 나눈 형제들, 그 형제들 사이에 나누는 진한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거룩함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형제 사랑은 단순히 그냥 혈연으로 이어진 그런 형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 자매, 가족 간의 그 사랑은 바로 믿음이 만든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피부치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피부치인 지체들을 여러분들은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피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피부치로 여러분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한 지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가장 잘 권면하는 책이 있다라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내어주신 갈보리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우리는 주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기 세미나 100번을 다녀와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까요? 아닙니다. 매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사냥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 수영하고 자기가 알아서 사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물고기에게는 본능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고, 매에게는 본능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행복한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흡족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지체들을 피부치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만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빚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이미 대단한 수준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들끼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형제들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었음을,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한누리 전원교회 형제 사랑이 그냥 우리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광주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걸쳐져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와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육로든 해상로든 모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는 다른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많이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쳐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자자하게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사랑할 것을,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뭐라고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계속하고 또 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려면 더 가슴을 활짝 열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가 하는, 성도가 하는 그 형제 사랑에는 자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랑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게는 너무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서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주위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예민하게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나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82년 12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병원의 11호 병실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잭 스위거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70년
달에 착륙했을 때 그 아폴로 13호를 조종했던 파일럿이었어요. 이 제이크 스위거트가 말기암에 걸렸고 그 말기암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이 남자의 곁에 항상 앉아있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잭과 함께 아폴로 13호를 탔던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이 닐 암스트롱은 그 당시에 콜로라도 출신의 미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 상원 의원으로서도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회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상원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눈코뜰 새 없이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밤을 죽어가고 있는 친구요 형제인 이 잭 스위거트를 찾아와서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잭 스위거트가 닐 암스트롱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을 쪼개어서 형제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내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돌아서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돌봐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돌지 않는 그곳은 중풍에 걸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썩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활발하게 흐르지 않는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게 되고 오해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 상황으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랑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관계의 막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여기시며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절제된 삶, 절제된 사랑.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가 지나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 이것은 또 아니죠. 자기 자신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절제된 삶의 중요성을 오늘 3가지 포인트를 나누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한 묵상의 삶을 갈구하라.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는 이 말을 이 영어 성경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면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으로 삼으라. 근데요, 한번 이 단어, 이 말이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용한 삶하고 야망하고 이게 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우리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세상 구호에서 어때요?
굉장히 조용한 삶인 것 같지 않잖아요. 그 야망의 목표라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막 발쑥괄체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막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신을 불어넣는 걸 막 교육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용한 삶하고 야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무엇이냐? 어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너무 그렇게 바등바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기와 권력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망으로 삼아야 할 삶이란 뭐라고요? Quiet life. 여러분 큐티라는 거 아시죠? 큐티가 뭐예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quiet life, 조용한 삶을 야망으로 삼는 삶을 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세상으로부터 도피해가지고 어디 은둔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막 복잡하고 막 너무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이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호수처럼 정말 조용하고 맑고 고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면 가능합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가가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박자와 리듬에 자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박자와 리듬에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박자와 하나님의 리듬에 정확히 자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삶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겸허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요, 남에게 더 맑은 물을 퍼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묵상하는 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능한 인간이 되는 것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막 검색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사색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 생각, 내 속에 어떤 내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히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내 속에 조용하면서
정말 내면에 깊이 있는 맑은 물들을 많이 생성해 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침묵, 묵상의 시간,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훨씬 더 섬세하고 분명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시더니 배 타고서는 예수님께서 군중들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미명,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주셨죠.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진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충분히 쉬게 하면서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조용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죠. 형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조용히 누구 일을 하라고요? 자기 일을 하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특히 남들에 대해서 앉기만 하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담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요, 은근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네 일이나 잘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할 때 먼저는 자기 일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뭔가 그것을 알고 먼저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은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 할 도리는 안 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남의 일을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첫걸음이 무엇이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남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의 정말 슬픔을 깊이 있게 정말 느끼며 아파하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 아픔에 무관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과 도울 의욕도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여러분 뭘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정말 말 더듬는 친구 흉내내며 놀리다가 결국에는 누가 말 더듬습니까? 흉내냈던 사람이 말 더듬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들 욕하는 그 부모들, 자기 집 아이들이 더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겸허히 자기 자신부터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건강한 노동을 하라. 자,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다 노예들이 했어요.
귀족들은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것, 그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었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깁는 일을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적 풍토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직업 갖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하면서 교회만 나오면서 놀고 먹는 백수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됐느냐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일을 더하는 부담을 져야 됐어요.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면 12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게으른 성도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사회나 손으로 일하는 것은 다 천시하고 무시해요. 그래서 유럽이든 또 미국이든 보면은 여러분,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존경받아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서는 항상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천시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나안 농군 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한 획을 그었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게으름을 싫어했는가 하면 길에 있는 돌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못 지나가요. 누워 있는 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초창기 복음이 들어갈 때와 같은 건강한 노동 철학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 쉽게 벌까? 편하게 벌까? 돈의 양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어리석고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어리석고 폐역한 문화가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의미와 일의 가치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의 첫걸음은 손을 움직여서 힘써서 일해서 그 일한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직업과 일을 보는 눈이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유익한가,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평가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돈이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너무나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이제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서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실 때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정말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준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외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정확히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단번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보겠습니까? 어디를 보겠습니까? 교회를 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정도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가 돼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과 뭔가 너희들 달라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인 삶의 지침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요셉을 딱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탁월했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거룩한 그 아우라, 딱 이런 것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그 궁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의 고결한 인품과 사랑과 뜨거운 신앙, 남들보다도 10배나 탁월함, 그 뛰어난 탁월함,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조용한 묵상의 삶을 살아라. 자신의 일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줘라. 남의 일에 대한 어떤 뜬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라 한다.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실천해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지키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겠습니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존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비난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런 모습은 더 부각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지침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묵상의 삶, 교제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결코 소문 퍼뜨리면서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한 노동 실천해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코로나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멈춰 세우셨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달려오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재충전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폭풍 같은 이 시기를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 속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